오늘의 말씀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 시리즈 2편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슈퍼맨을 돌려줄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정식으로 요즘 TV에 나오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프로를 본 적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아빠가 자녀들도 잘 돌본다라는 게 설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이것이 신문 뉴스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또 하나 뭐냐면 연예인들은 그게 다 준비된 상황, 그리고 정말 럭셔리한 그 삶을 보여주므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약간 SNS의 그 확장판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스레 남편 보고 능력 있는 남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남편을 돌아보게 되고 바가지를 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조장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참 그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 제목조차도 사실은 좀 불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주 동안 이 메시지를 좀 품었어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슈퍼맨을 기대하는 사회, 또 슈퍼맨을 요구받는 우리의 분위기가 사회를 좀 더 힘들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신앙인들도 슈퍼맨을 요구받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제가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퍼맨 신드롬입니다. 뭐든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죠. 또 그거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런 병들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많은 논문들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고, 또 그런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그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너 이렇게 잘 못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러고서도 집사야? 너 그러고서도 목사야? 너 그러고 나서도 정말 예배 올 자격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또 이것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동력을 잃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으면 이제 그냥 대충, 또는 못해도 나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심각해져요. 그럼 저는 이제 3단이 되는 거죠. 2단을 뛰어넘어 3단이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너 꼭 잘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부담감에서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늘 같이 나눴던 찬양처럼 주님 한 분에 우리 시선을 두게 될 때 모든 근심과 모든 부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하기 시작하며 성령의 놀라운 조화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슈퍼맨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슈퍼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야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IQ 한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씀에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뛰어난 인물이다, 그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은 슈퍼맨과는 좀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속이기에 능합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곤모술수에 능하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성경 인물의 이름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주 얕은 꾀에 능한 것이 바로 야곱이지. 또 요셉도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의 성장기를 보면 고자질을 잘하고 또 정말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 받으려고 하는, 또 그 사랑이 너무 익숙한 그야말로 정말 얄미운 캐릭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슈퍼맨 같이 보이지만, 똑똑하고 말씀 잘 전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글도 잘 쓰고,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과 대면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 그 필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탁월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의미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격은 어떻습니까? 약간 고약한 구석이 있어요. 집요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한번 수가 틀리면 대판 싸우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점액질의 사람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부분들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면 정말 그야말로 수두룩 빽빽하죠.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랑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고 우리랑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꼭 엘리야를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들을 보면 엘리야는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자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850대 1로 유명한 이 갈멜산 대첩에서 정말 그야말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과 왕비의 사주를 받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놀라운 승리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요, 충격적이게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왕비 이세벨의 저주 또는 엄포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겠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를 정령 죽이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한마디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그게 빨리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상상해 가세요. 그 850명이 정말 칼로 자해를 하면서 엘리야를 정말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저주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풀면 그때 당시에는 저주가 풀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아합이 수많은 군대들을 몇 차례 보내면서까지도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었죠. 그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갈멜산 대첩에서 생겼던 이 심리적인 압박이 엘리야에겐 표시나지 않았지만 그게 내상으로 크게 큰 부담으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긴장감이, 그 심리적 압박감이 이제 이세벨의 말을 통하여서 현실이 된 거죠. 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엄습해서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압박감, 부담감, 잘내야 된다, 슈퍼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마음의 충돌, 이 갈등의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데미지로 남아서 어느 한순간 이 임계점, 이 한계점을 지나고 나서는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또 교회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안 되고 막히니까 이제 그거 번아웃이 되어서 다 내동댕이 치고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계속적인 슈퍼맨의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정말 죄책감에 짓누르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까지나 은혜 안에서, 언제까지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비결, 또 이겨가는 그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신앙의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사단을 사로잡으셨어요. 그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 선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요, 또한 은사입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고 압박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출근해야 되나?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정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많이 무겁지. 혹시나 우리가 교회를 갈 때에도 오늘 교회가 예배당 가서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정말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것 외의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엘리야와 같이 주님 앞에 친밀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또 중요한 발표와 진로를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초조함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해야 되는데 이 조바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으셨어. 아멘. 그러면 시험도, 진로도, 취업도, 결혼도, 승진도, 사업 번창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부심, 정말 신부심이, 갖부심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무슨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또 모든 과정에서도 다 잘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 삶은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되게 아이러니죠.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그럼 왜 나는 자꾸 질까요? 사단은 이 중요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단의 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승리는 결국 우리의 상급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죠.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랑의 원지탄이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도 하셨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지. 죽음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되는 뜻과 과정이 있고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이 정말 절반 이상까지 큰 타격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고요. 심지어 교회의 출석률이 눈에 띄게 줄어서 그걸로 한 10분의 1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으로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시도하고 기도하고 그야말로 정말 탈피하는 과정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놀라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교회 전체의 갱신의 역사의 과정으로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는 꼭 좋은 응답만이 아니라 또 실패는 나쁜 흔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또 성장케 하실 놀라운 동력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론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틈바구니에 마치 주연이 아니라 조연, 아니 엑스트라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또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죠. 우리 인생의 일들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10%밖에 안 된다. 바꿀 수 없는 우리는 90%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을 써서 힘들어한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것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즉 10%밖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90%는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힘을 쏟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잘할 수 없는 우리들은 슈퍼맨이 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면서 지금의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성장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되어서 결국은 슈퍼맨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감독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직분과 임원을 세울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섬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과 재능에 따라 그 부분들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내가 좋아서 또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의 이 분량대로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알맞게 측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또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요, 재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까지 부어 주심으로 그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감독이 볼 때는 달라요. 야구를 비유로 든다면 나는 1루수를 하고 싶은데 3루를 맡겨요. 나는 3루수를 하고 싶은데 외야수를 맡겨요. 나는 수비를 하고 싶은데 지명타자가 됐어. 수비도 못해.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류현진이라는 투수는요, 고등학교 때 타자였어요. 그것도 4번 타자. 근데 어느 한순간 보직을 바꿔. 투수.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번 타자, 국민타자 이승엽이라는 선수는 고등학교 때 투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 들어올 때도 투수였죠. 근데 감독을 만나서 타자로 전향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대호라는 4번 타자도 투수 출신입니다. 선수들은 고집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근데 감독이 볼 때는 그것 말고 이것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할을 주죠. 그리고 보직을 변경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러나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응한 결과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감독의 사인에 맞게 정말 자기의 몸을 맡기고 감독을 신뢰하고 정말 매진해서 의심의 시간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한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바꿔주셨다면 내가 재능이 있나 보지 뭐 한번 해볼까? 라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화 감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애드립을 잘하고 자신이 준비한 연기가 많고 또 많은 시나리오를 짜왔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감독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바죠. 심지어 너무 잘 찍었어요.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제한다고요. 편집해서 덜어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엔 메이킹 필름이라든가 DVD에서는 추가로 장면이 나오지만 너무 감독조차도 너무 아끼던 장면이지만 그 부분들이 좋지가 않으면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들은요, 영화를 찍을 때 자신이 그 전체가 어떻게 나올지
촬영을 하고 있는 본인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우들도 편집이 다 맞춰지는 그 제작진들 시사회가 있대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도 영화를 다 찍고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보게 되고, 어떤 배우는 자신도 극장에서 처음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알지 못하는 배우들은요, 이거를 모르다가 영화가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아, 감독이 그래서 이렇게 찍으라고 했구나. 당시엔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찍고 나서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칸의 여왕으로 유명한 전도연이라는 배우도 밀양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감독 이창동 감독을 그렇게 힐난하고 싫어했대. 그래서 인터뷰할 때 난 이창동 감독이랑 이거를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 자기 배우 역사상. 그래서 이것이 회자가 되고 이창동 감독을 디스하는 부분들처럼 비춰져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연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 감독이 나를 얼마나 많이 배려했구나,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이창동 감독님의 그 디렉팅이 얼마나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라고 고백해. 그리고 지금 와서도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감독이나 영화 감독도 이처럼 전체 그림과 전체의 윤곽들을 보고 선수를 기용하고 또 배우를 사용해서 배우들의 부분들을 연기로 투영을 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발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남자들끼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축구하러 가면 축구 잘해야 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악기 연주를 하러 가면 악기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봅니다. 그림을 그리러 가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요.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가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면 이게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청소년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 나 이거 다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고 영어 잘하고 싶고 전 과목을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 잘할 수 없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정하죠. 나 못하는 거 있어.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모든 부분들을 다 잘하고 싶고, 모든 말씀을 다 잘하고 싶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서 정말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인정하고 또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잘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독의 사인대로 살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좋은 일만, 매번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지만 때로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든 잘하기 위해서 미리 긴장하거나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디렉팅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 끝에는 좋은 작품이 나왔어. 좋은 경기가 되었어. 이래서 우리 감독님이 이 사인을 주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뭐든 잘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소리에 빠지면 믿음의 성도는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사람 말에 끌려가면 힘들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냐, 그렇게 정말 쓰임만 받고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부품처럼 소비만 되면서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삶이 애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급한 일만 급급해서 쫓아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급한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화에서는요, 부감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겁니다. 그것은 새가 내려다보듯 하늘에서 내려보는 것, 그게 바로 부감샷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인생의 감독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찍어주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전체 글을 보고 해주시는 그 사인, 그 디렉팅,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도 사단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인정하라, 견뎌라, 실천하라. 이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것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마음의 큰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만치 하는 공격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짓누르지 않냐고, 어떻게 두렵지 않게 이 부분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혹은 말씀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짓눌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을 줘서 너 왜 그것밖에 못했니? 라고 타박하고 절망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위하여서 그래, 너 그거 부족함을 알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 그거밖에 안 돼 라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 네 목표는 이거니까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이 목표를 두고 믿음의 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렴 라는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기보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지금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씀 다 찾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이루려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그래서 급급한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 주시는 이 설교, 그리고 오늘 매일 아침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에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금 최선의 디렉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사인이 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성령의 부담이 사라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주시는 성령의 미션을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갈 때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한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과가 아닌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일을 해내고 성취해야만 비로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를 내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마라톤 전체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의 말씀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를. 두 구절 모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바로 12절의 온전함과 13절의 온전함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는 온전함이란 똑같은 단어를 썼죠. 11절에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다. 또는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다. 되돌리다. 그 위치로 다시 갖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하게 자라다, 성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의 뜻, 그것으로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 성장하다라는 공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차로 성장이 간다는 뜻이죠. 그 원형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죠.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듦,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산처럼 쌓인 문제만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짐들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은혜를 받다가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삶의 무거움 앞에 우리는 다시금 정말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싸움을 계속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기도의 능력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도구로 삼으면 믿음의 과정이 될 것이죠.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풀면 수학 실력이 늘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 실력이 늘어갑니다. 반면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늘어가죠.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는데 많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듣는 건 걱정밖에 안 돼요. 그러나 똑같은 걱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의 뼈들은요, 너무 신기하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손가락도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얼마나 세밀한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계는 이것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때로는 살짝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아주 살살, 정말 그램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짝 되는 것까지도 사람은 감당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은 그만큼 각 기관들이 세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함께 잘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연결되지 못하고 결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함께 세워져 가라고 12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슈퍼맨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슈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 풀리지 않은 숙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루뎀나무 아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최고의 감독 되신 그분의 디렉팅, 그분의 사인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인에 최선을 다하여서 움직여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장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디렉팅 끝에 인생을 마감할 때, 아, 최고의 인생작을 찍었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마치겠습니다.